아멘. 자, 제목은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이제 제목이 시작됩니다. 제목은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가지고 진흙인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시니까 뭘 만드시는 거예요? 토기를 만드시는 거지. 그릇 만드시는 거지. 그럼 그 그릇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신다 하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만 그렇게 되어 있냐? 아니요. 신약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쭉 그냥 내려가자고. 내려가서 그 밑에 자, 이 그릇은 누구다?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누구다? 우리다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토기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실까? 그릇은 뭐 하는 거예요? 토기는 그렇죠? 뭔가 담으려고 만드는 것이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뭐 해보려고? 뭔가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술 담는다는 게 아니고 술 담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뭔가를 담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야. 뭘 담으시려고 그럴까? 거기다가 뭘 넣으시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릇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누가 들어오려고? 하나님 들어오려고 만드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런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구약 성경에 에녹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이제 요셉, 뭐 모세, 요수아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다 모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신약은 함께가 뭐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뭐 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뭘 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을 담기 원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저기 옷가게 가가지고 옷을 살 때 어떻게 사요? 옷 입어봐요, 안 입어봐요? 입어본단 말이에요. 입어볼 때 누구 형상과 모양대로? 그죠? 자기한테 맞게끔 옷을 입잖아,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꼭 한 치수 작은 거 사가지고 내가 살 빼야지. 내가 살 빼고 입을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롱 속에 자기 치수보다 안 맞는 게 많대잖아. 어? 어. 여러분 살 빠지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맞는 치수를 사십시오. 아시겠죠? 괜히 돈 버리고 옷 버리고 아깝잖아. 자기 치수에 맞게끔 사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치수에 맞게끔 산다는 것 자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옷 속에 누가 들어가겠다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 자체가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 창조의 목적부터 그랬어.
창조의 목적부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에게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은 이제 그 강도가 세졌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고 안에라는 말씀을 하셨고, 더 이제 이것이 세진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14장 16절. 뭘로 이렇게 하셨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말씀했다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 하려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어디에 계시다?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요. 영원토록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16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뭐 하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자, 이건 사도행전 9장 1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무엇이다? 여기서 또 그릇이라고 돼 있어. 이거 뭘 담는 그릇이에요? 이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지, 사명을 담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릇의 모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릇. 또 하나는 무슨 그릇? 사명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뭘 담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 사명을 다 완성된 것이냐?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언제 완성되냐? 이 사명이, 이 그릇이 언제 다 만들어지냐면 마지막 죽기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만들어지고 죽었어.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 뭐냐?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를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자, 여기 보시면 7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아멘. 달려갈 길을 뭐하고? 마치고. 와,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뭐 했대요? 마쳤대. 여러분은,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달려가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도 나중에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는 사명을 다한 겁니다.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그러한 어떤 사명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지금 우리를 뭐 하고 계시냐면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그릇은 아니에요.
완성된 그릇은 아니고 우리가 차츰차츰 뭐 해가져가냐면 그릇을 뭐 하고 계시다고요?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도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다 지금 현재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잘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들 수 있게끔.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만드는 과정을 쭉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과정,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그릇을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릇도 성경에 보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자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릇도 종류가 두 가지래. 그릇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말고 그거 말고 무슨 그릇과 무슨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그다음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이. 이 차이가 뭘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뭐냐면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어떻게 보면 큰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뭐 한 그런 분들 영광 있고 막 한 그런 분들은 귀하게 쓰임 받는 거고 맨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이런 건 천하게 쓰인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러면 전부 다 멋지고 화려하게 쓰임받는 걸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러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영혼들 섬기고 낮은 자세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천하게 쓰임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귀하게 그다음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9장 21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뭐 할 그릇? 귀하게 쓸 그릇을 그 다음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 이건 진노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이게 로마서 9장을 보면 나중에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귀하게 쓰임받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예요? 모세라고 돼 있어. 모세가 긍휼의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고 천하게 쓰임받는 진노의 그릇은 누구였다? 바로였다라고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 것과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을 마치 교회 안에서 뭐 앞에서 막 그런 걸 귀하게 쓰임 받고 뒤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그것을 천하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보면 디모데후서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시면 거기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다시 20절부터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하게 하면 뭐가 되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깨끗한 자가 뭐하게 받는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무슨 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뭐다? 긍휼의 그릇이고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정반대지. 선한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에요? 이건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 무슨 그릇이다?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귀하게 쓰임 받게 달라고, 귀하게 쓰임 받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야 돼. 우리는 반드시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야.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나무그릇, 그릇의 종류, 그런 종류, 그릇의 어떤 뭐죠? 재질의 종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었는지 은그릇으로 만들었는지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만들었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무슨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지.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신다?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꼭 되셔야 돼. 아멘.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 그럼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설거지해야지. 설거지해야지. 설거지가, 영적인 설거지가 뭐예요? 이게 이제 죄 씻음이지. 죄 씻음. 죄 사함이지.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 사함, 깨끗함을 받는다. 깨끗함이죠. 깨끗함은 뭘로 받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이것도 말씀 보자고. 히브리서 9장 13절 보시면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구약에 제사 드릴 때 그 염소와 황소와 그 암송아지의 그 죄를 가지고도 그걸 뿌려서 깨끗하게 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냐. 야, 구약의 그 짐승의 피도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못하겠냐 하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많죠. 또 하나만 더 보시면 요한 1서 1장 7절 보시면, 요한 1서 1장 7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뭘로 깨끗하게 한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깨끗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 깨끗한 그릇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한다는 얘기, 결국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늘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모세하고 바로하고 볼까요? 모세가 회개를 잘했을까 안 했을까? 회개를 잘했을까 안 했을까? 모세는 엄청나게 회개를 자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 많이 할까요? 아니야. 모세는 자기 죄뿐 아니라 누구 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도 늘 누구 죄처럼 자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7장 아니지 32장을 보셔야 돼요. 32장 30절 보시면 32장 30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이고 무서워, 그죠? 성경에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옥 보내도 괜찮다? 나를 지옥 보내도 괜찮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 누구겠어요? 구약은 누구? 모세. 신약은 누구?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된다 하고 고백했던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할 자신이 없어. 우리는 할 자신이 없는데 이거는 그런다고 해서 모세가 지옥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옥을 몰라요? 알아요. 사도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거는 그만큼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열정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가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만큼은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여야 안 썩여요? 속을 엄청나게 썩였죠. 속 썩여야 안 썩여요? 하여튼 틈만 나면 속 썩였잖아. 그죠? 틈만 나면 속 썩이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항상 했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엎드렸더라. 백성들의 죄를 마치 누구의 죄처럼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그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회개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회개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한 내용이 되게 많다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보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하네요. 회개하는 모습이 있죠. 에스라서에도 있고 선지서에도 많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누구 죄인 것처럼 자기 죄인 것처럼 되게 많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물론 자기 죄를 위해서도 회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뭐한다?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도 엄청나게 큰 죄 지었죠? 그 죄에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회개하며 그게 이제 시편 51편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깨끗함. 뭐 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게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임받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 뭐 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바로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바로 회개 안 해요. 근데 바로가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엄청나게 많지. 바로가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잖아. 회개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가 무너져요? 애굽이 무너지잖아. 애굽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애굽이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애굽이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 안 당해요?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당했나요? 아니잖아. 온 백성들이 다 당한 거야.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 바로의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뭐 안 한다?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지금 저기 문재인이 회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고백한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때는 많았어요. 뭔가 국가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든지 뭔가 사고가 터지면 꼭 누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뭐 하냐면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이 5년 동안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봤어. 뭔가 진짜 사고가 터져갖고 어쩔 수 없이 회개할 수, 이게 국민들 앞에 사과할 때는 또 누가 나와요, 지금은? 대변인 나왔어요, 대변인 나와서. 절대 문재인 나와서 안 합니다. 문재인은 천주교인입니다. 문재인은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입니다. 세례명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게 상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상관한 게 아니고, 원래 좌파는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래 좌파는 회개하지 말라고 돼 있어.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사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은 다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정당화시켜.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 우리는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회개하는데,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건 정당한 거야. 그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정당화 시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근데 그것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하고 뇌 구조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우리하고 뇌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천하게 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천하게 쓰임 받으니까 바로 밑에 있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듯이 똑같이 우리도 고통 당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선거 잘 하셔야 돼. 선거 잘 하셔야 돼. 하여튼 넘어가서 계속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 아시겠죠? 날마다 회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매일마다 죄 지어야 안 져요. 매일마다 죄 짓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피뿐 아니라 또 한 가지로 우리가 깨끗함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보면 말씀으로도 뭐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어 있냐? 자, 말씀을 보시면,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뭘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예수의 피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네?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하네? 또 성경에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보시면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했다?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해지죠? 이게 뭔 뜻일까?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해지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로 씻으면 되잖아. 그죠? 그죠? 근데 말씀으로 내가 왜 어떻게 깨끗해지지? 이건 뭔 뜻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 지식, 여러분 생각 있죠? 여러분 지식과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상식은 이미 세상의 거기에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이미 오염돼 있어. 더러워져 있다고.
아시겠죠? 그걸 뭘로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 그거는 우리가 그건 죄가 아니거든. 일단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습득한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가 습득한 지식과 상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죄는 그것을 내가 발산해 냈을 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내 속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다른 상식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씻어내야 되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상식, 그 지식들이 다 뭐 했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말씀으로 다 뭐 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깨끗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귀하게 쓰시는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자? 열심히 예수의 피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열심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모든 지식을 다 모해내고 씻어내고 거기다가 다 뭘로 입히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입히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이 깨끗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멘? 그 다음 말씀이 또 뭐냐? 하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 보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34장 4절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뭐라고 나와있나?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뭐 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런 분이 누구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봐요, 안 봐요?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뭘 통해서? 또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요 바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바로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으시잖아. 그죠? 퍼붓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지 않았냐? 하나님이 바로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죄를 조장한 것이다. 바로가 죄를 짓게끔 만든 것이 누구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안 되잖아. 자비로운 분이에요? 아니잖아. 악한 분이 돼버리잖아. 왜? 뒤에서 죄를 범하게끔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이러한 어떤 바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조장한 사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놨어.
로마서 9장 22절을 보시면 그 성경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뭐 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바로가 죄를 행하고 애굽 전체에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 이 바로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남산의 아이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죠? 그러니까 바로와 그 애굽의 그 죄악이 가득했던 겁니다. 근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께 그걸 들으셨다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야?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이미 죄악이 뭐예요? 가득했던 거예요. 가득했다고. 꽉 차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뭐 하기로 작정하셨냐면 심판하시기로,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시기로 이미 예비된 그릇이었다고. 준비된 하나님의 멸하기로 무슨 그릇? 준비된 진도의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바로 심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같으면, 우리 성질 같으면 바로 그냥 심판해 버렸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찔끔찔끔 심판했어. 계속 확실한 심판이 온다, 더 큰 심판이 온다 하고 때리고 회개해 기다렸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해. 또 때렸어. 심판은 할 거야. 회개해. 근데 회개 안 했어.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10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오래 참고 관용했다는 게 뭐냐면 용서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애굽과 바로를 용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펼치신 겁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바로가 끝까지 뭐 했죠?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멸망하고 바로도 그 집안이 이제 멸망이 된 거예요. 아멘? 어느 게 맞아요? 세상의 해석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해석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해석이 맞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입니다.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을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봐야지만 여러분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되게 보면 결국 누가 더러워져요? 내가 더러워진다고.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볼 때 내 심령이 깨끗한 거고, 하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게 되면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된다? 바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성경을 보셔야 돼. 절대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면 안 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고 세상이 자기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한 것이 그 말씀이죠. 자, 로마서 9장 19절을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어찌해서 죄를 조장하시냐? 그 뜻입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대기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귀하게 쓸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봤다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뭐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냈으면 광야에서 뭐도 줘야 돼요? 먹을 것도 다 주고 넉넉하게 주고 또 물도 넉넉하게 주고 빨리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줘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약속했으니까 살게 해야지. 왜 때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또 모세하고 아론하고 지들이 왕이 돼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다 하고 이렇게 하냐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아니,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 노예로서 맨날 고역을 당하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건져냈지 않느냐? 그죠? 지금 너희들 고역해 안 해? 안 하잖아. 먹을 거 그러면 없어? 있잖아. 맨날 만나 주잖아. 물이 없어? 아니, 물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든지 쓴물을 단물을 내게 하든지 물 주잖아. 고기 없다 그러면 뭘 줘요? 메추라기, 메추리 알을 주신 게 아니고 어, 메추리 알은 아니고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고기 먹게끔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니들이 40일 동안 12정탐꾼 보내가지고 보고 와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못 들어간다 하니까 너희들이 한 얘기대로 못 들어간 거지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못 들어간 거냐.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는 거지. 왜냐?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자기. 내가 기준이야. 내가 딱 나를 기준에 놔두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린 기준을 바꿔야 돼.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의 기준 딱 맞춰놓고 거기다가 나를 보셔야 돼.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진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사랑이 크시고 진짜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중심이 딱 돼버리면 하나님은 마치 어떤 분처럼 악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그런 기준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게 보고 내 삶도 바라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록 내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를 봐야 돼.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뭐해지지 않냐면 더러워지지 않아요. 계속 깨끗함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냐? 자,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자, 눈은 뭐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20그 앞에 눈은 몸에 뭐다?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밝으면 뭐하다? 온몸도 밝고 눈이 뭐하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둡다라는 뜻이 뭐예요? 마치 우리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은 어때요? 온몸이 다 어때? 눈이 안 보이는데 온몸도 같이 안 보여요. 같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죠? 눈이 밝으면 내 모든 몸이 다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바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지는데 잘못된 관점을 딱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잘못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잘못된 어떤 세상관을 가지고 딱 보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게 보입니다. 네, 바른 관점, 바른 역사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 그걸 가지면 그의 모든 삶은 바르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본다라는 것이 모든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을 때 온몸도 같이 뭐하다? 밝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정반대로 얘기하면 바르게 안 보면 온몸도 다 더럽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뭐 하셔야 되냐면 바르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서 꼭 보시고 절대 내 중심에서 보지 마십시오. 나를 중심에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다. 아멘?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중심이 되냐고. 안 그러겠어요? 절대 그렇게 절대 좀 우기지 마시고 우기지 마시고 아시겠죠?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걸 생각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어느 말씀을 보냐면 고린도서 11장 3절.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해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 때문에? 미혹된 것 때문에. 미혹. 누구의 미혹? 뱀의 미혹, 사단이죠. 사단의 미혹이 나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부패, 더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하면 더러워지냐? 미혹당하면 더러워집니다. 미혹당하면 더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않게끔 해야 되냐면 미혹당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온 세상을 지금 마귀는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 미혹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마귀가 미혹하는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의 길. 마귀가 이 인류 전체를 미혹하는 세 가지의 큰 루트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종교. 두 번째가 뭐? 정치. 세 번째가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이 세 가지입니다. 종교. 한번 종교에 빠지면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이슬람, 불교뿐 아니라 무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구원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종교에 한번 미혹돼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마귀는 아예 그냥 그 종교밖에 믿지 못하게끔 탁 틀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권, 그 다음에 불교권, 힌두교권 해가지고 딱 그게 태어난 분들은 불쌍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물론 들어보긴 들어보겠죠.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은 전파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 들어봤겠지만 이미 모든 틀이 다 짜져 있어. 뭐에 따라 살게끔, 그 나라의 종교에 맞게끔 살게끔 짜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종교에 한번 딱 틀에 박혀버리면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기란 절대 쉽지가 않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어디에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예수님을 듣게 됐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 너무나 감사한 거지. 아멘. 일단 종교, 마귀가 종교라는 큰 하나의 방법을 쓰고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 한번 잘못된 정치의 틀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정치 뒤에는 누가 있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성경에 마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 그거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 뜻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정치 세력 뒤에는 뭐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뒤에 숨어 있다는 뜻이야. 영적인 세력이 이 정치 뒤에는 딱 숨어서 그 뒤에서 뭐 하고 있냐면 정치인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야. 이 지금 교회가 만기가 사라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10분의 1이 날라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다라면 저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게 확실해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게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계속 그럼 당하고 있어야 돼요? 당하고 있을 수 없지. 어떻게든지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 여기도 영적 싸움 하라고 했어, 안 하고 했어? 하라고 했잖아.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다.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과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영적 지원을 해주고 기도하고 또 진리를 얘기해주고 진실을 얘기해주고 계속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겁니다. 그거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절대 예배는 못 막는다 해가지고 뭐 교회 예배 몇 퍼센트 했을 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려 그러면 교회 마당에서 다 예배 드리게 해가지고 야외에서 예배 드리게끔 어떻게든지 아니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라도 다 교회 주위에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계속 뭐 했어야 되냐면 저항했어야 돼요. 저항 세력. 여러분 가끔씩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저항 세력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런 영화들 많잖아. 이 교회가 그 저항 세력이 돼가지고 싸웠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국 교회가 그냥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지금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마치 6.25 때 부산까지 우리나라 국군이 밀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부산까지 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인천 상륙 작전 해서 이렇게 탈환해야 되는데 주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누가 숨어 있다? 악한 영들 뒤에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 한번 지금 빠지면 어디에서 헤어나올 수 없냐? 더러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빠지면 더러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 다음 말씀 또 뭐예요? 문화입니다. 문화. 마이가 쓰는 큰 하나의 물줄기가 오면 문화란 말이에요. 자, 어디냐? 여기도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문화란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가 문화라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라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저놈이 누구야? 마귀자, 마귀. 공중의 권세,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란 말이야. 그 마귀를 뭐 했다? 따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뭘 쫓아가는 것이,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누굴 쫓아가는 거다?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가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특히나 이제 젊은 애들 같은 경우가 요즘 원체 문화가 발전되고 휘황찬란하게 지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자, 저 며칠 전에도 말씀했죠. 메타버스라고. 지금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 않았던 세계가 이제 펼쳐질 거예요. 불과 몇 년 내에. 지금 우리가 다 핸드폰 쓰잖아, 그죠? 스마트폰 써야 안 써요? 이거 쓴 지 몇 년 됐어요? 길어야 한 10년 안 됐습니다. 이게 10년 전쯤에 나왔는데 지금 한 5, 6년 됐단 말이에요. 지금 스마트폰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스마트폰 다 들고 있어. 스마트폰 없으면 지금 못 살아, 지금. 맨날 이거 보고 여기에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미혹할 것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문화에서 뒤떨어진 삶을 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어느 정도는 문화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간이 사는 사회는 문화라는 것이 반드시 형성이 됩니다. 인간이 여러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생겨난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문화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걸 문화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문화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를 누가 쓰고 있다? 마귀가 뒤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문화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죠. 미혹하려고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고. 분별.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세상에 좋은 거 나왔다고 쫓아다니시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것이 내 영적 삶에 위험하다. 나를 미혹하는 것이 된다라고 싶으면 과감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 잘라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좋다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애들도 쉽지가 않지만 어른들도 지금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러면 이런 어떤 세상의 미혹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냐? 자, 그 방법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셔야 되냐? 첫 번째, 자,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자신을 미혹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은 뭐하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했냐? 뜻을 정했다 그랬어. 자기를 뭐 하지 않게끔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그런 거 없어. 살다 보면 점점 나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점점, 미혹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놔두면 점점 심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하여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술, 담배하고 계속 싸워야 돼.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얻어 터질 때도 있고 치고받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단번에 탁 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번에 탁 끊기 힘드니까 계속 뭐 하셔야 되냐면 싸우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미혹은 안 없어져. 아시겠죠? 죽을 때까지 미혹은 안 없어져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임종에 대한 이 환상에 대한 임종 씨의 환상이 열려가지고 보신 분들이 많다고. 그때 임종 씨에 누가 와 있어요? 천사도 오고 귀신들도 와 있어요. 뭐 하려고? 끝까지 서로가 데리고 가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마귀가 뭐 한다? 미혹하려고 한단 말이야. 끝까지 미혹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뭐 병원에 이제 요즘은 못 가지만 병실에 찾아가면 꼭 뭐 틀게 만들어요. 예수 피 찬송을 틀게 만들어. 계속 찬송이 흘러나오게끔 그 심령이 예수의 피를 계속 의지하게 만들게끔 도와주려고. 그죠? 이게 찬송이 흐르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사할 때 뭘 하라고요? 가야금 틀라고 이렇게 연주하라 그러잖아. 연주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신이 쫙 임해가지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찬송을 들어주고 끝까지 뭐 하게끔 영적 싸움을 하게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뜻을 정하여 맨날 뭐 하시라고요? 싸워야 돼. 싸우시라고. 싸워서 단호하게 확 잘라낼 수 있으면 좋고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뭐 하셔야 되냐면 싸우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싸우다 가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뭐 했다? 내가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싸웠다고 끝까지 싸운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 싸웠으니까 마칠 수 있었고, 그래서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뜻을 정하여 뭐 하시라고요? 첫째, 싸워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시면 6장 3절 보시면 뭐 해야 되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다 넘어가서 그러나 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뭔 뜻이냐면 마귀가 미혹할 때 뭘로 많이 미혹을 하냐면 마귀의 미혹의 길이 있어요. 크게는 요거 세 개지만 각 개인에게 찾아오는 미혹의 핵심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뭐라고요? 마귀는 욕심을 타고 우리에게 미혹을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욕심이 뭐한즉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사망을 하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마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욕심을 싹 밀어넣어 주는 거야. 욕심 밀어넣어 주면 그 욕심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싹 들어오면 그것이 뭐가 되고 죄가 되고 그게 자라서 사망이 된다라는 거지. 뭐부터 잘라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을 잘라야 돼. 그래야지 마귀의 미혹에 안 넘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뭐가 된다?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자족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다음 또 성경에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뭘 얘기냐? 거짓하지 말라는 거짓. 거짓말하면 여러분 뭐 해지냐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려고 그랬냐면 정직하시고 항상 진실하셔야 돼. 어찌하든지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면 회개가 돼요. 회개는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차피 하나님은 속여요, 못 속여요? 어차피 하나님 못 속여. 하나님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나가시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가셔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 앞에서도 그 앞에서 뭐예요? 외식을 해. 예수님 알아요, 몰라? 다 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외식을 하고 거짓을 하면 이 사람은 그 심령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아시겠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돼. 그래야지만 내가 내 깨끗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자기는 알잖아. 자기가. 그죠? 죄 범했으면 그냥 죄 범했다 그래요. 아시겠죠? 술 마셨으면 술 마셨다 그러고 담배 폈으면 담배 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또 넘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진 거지 뭐. 그럼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또 싸우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회개하고 또 회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하루에 몇 번까지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줄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하루에 7번까지라도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7번이면 엄청나게 많이 용서를 한 거지. 자기 입장에서.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성경에 정반대로 되는 게 있어요. 7번씩 70번도 있고 70번씩 7번도 있고 번역에 따라 틀리게 돼 있어 보면.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70번씩이라도 7번 하라고 돼 있어. 그럼 뭔 뜻이에요? 계속 회개하면 받아주라는 얘기야. 계속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라는 얘기지. 그거는 베드로는 그렇게 하기 솔직히 힘들 겁니다.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만 나한테 온다라면 나는 반드시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반드시 다 용서받는다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뭘 회복시켜 달라 그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왜? 자기가 정직하지 못했거든,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정직해야 돼. 그래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절대 누구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지만 누구도 속이면 안 돼. 자기도 속이면 안 돼.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드리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천국을 보고 있어야 돼. 천국을 바라봐야 돼. 왜? 천국을 봐야지만 이 땅에다가 소망을 안 둬야지만 미혹에 잘 안 넘어가요. 이 땅에다가 자꾸 소망을 두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면? 하늘에 두면 쉽게 미혹이 되지 않는다고. 아멘.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이제 마무리.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내 육체의 그 욕심, 그것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결국 싸워야 돼.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워야 돼. 아멘. 그래야지만 뭐에 넘어가지 않냐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렇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신다? 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러한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그릇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널 써야겠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물론 싫다고 한 사람도 있어. 모세 같은 경우 내가 좀 더 쓰자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렇게 하신 적도 있긴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 여러분 쓰시겠다 그러면 누구처럼 해야 되냐? 이사야처럼 해야 돼. 이사야. 내가 누굴 보낼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